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모든 저항을 이긴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모든 저항을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신학의 용어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해서 은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면 그냥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저항, 나를 막고 나를 괴롭히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인생의 걸림돌 같은 저항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힘있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 끝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31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끝까지 보았는데 13장 시작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봤습니다. 중간에 마가와 또 헤어지는 장면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아주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바울이 다메섹 도상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게 9장이죠. 9장에서 분명히 금방 뒤집어져 갖고 이 아나니아한테 침례받고 나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복음 전한 게 쭉 설교문으로 나와 있는 건 13장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 쭉 설교문을 봤더니 이 9장에서의 바울과 13장에서의 바울이 많이 변화가 있었구나. 그 사이에 14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14년 가운데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있었고 그의 고향 다소에도 가 있었습니다. 타르서스, 다소에. 여러분, 한참 바울이 유대인이었을 때는 가말리엘의 이제 후학생으로 랍비 중에 랍비, 정말 유대인 지도자가 될 그런 슈퍼 루키의 엘리트 코스의 엘리트 코스를 걸어가면서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에서는, 고향에서는 막 바울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어요. 근데 웬걸 돌아왔는데 도망자 신세로 돌아와갖고 아무 일도 못하면서 오히려 박해했던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던 오래된 시간 14년, 그는 nobody, 아무도 아닌 자, nobody,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 no name, 그런 사람으로 14년을 살면서 복음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 무명의 시절로 14년을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복음은 계속 전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절 14년 동안 이 복음이 정말 뭔지 구약을 계속 읽으면서 이사야의 말씀, 시편의 말씀 다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릇이구나를 정말 깨달으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었던 복음, 만났던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무명의 시절, 내 이민자의 생활 가운데 다시 만난 복음, 다시 만난 예수를 통해서 내 복음의 재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은,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해석이 제대로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한 주지만 그런 복음이 새로워지고 복음이 새롭게 능동력 있게 여러분들 재해석되는 한 주가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어디로 가나?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절 따서 이고니온.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오른쪽부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화살표 따라오시면 실루기아 가서 이제 살라미 바보, 구브로 섬이죠. 사이프러스예요. 구브로 섬에서 올라가 갖고 이제 버가, 그 다음에 지난주 봤던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까지 오는 그런 지도의 여정을 봅니다. 지난주 13장에서도 비시디 안디옥 가서 유대인 회당을 갔고요. 이번에도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절따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누가 믿었다고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 앞에 유대와 헬라, 유대와 헬라, 유대인도 믿었고 헬라인도 믿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도 믿었고 유대인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는 거죠. 자, 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2절 말씀에 뭐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제대로 알면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먼저 믿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도 영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꽤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했던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 마음을 선동하고 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 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롯하여,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모두 먼저 믿은 우리가 뒤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늘 회개하고요, 조심합니다. 늘 설교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내가 혹시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못 듣는 말씀, 어려운 말씀,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게 되는 말씀이 한마디라도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늘 선줄로 알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30년째 신앙생활이야. 난 틀릴 수가 없어. 나는 기회만 되면 목사님 자리도 더 잘 설교할 수 있어. 할렐루야. 언제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옵소서. 근데요, 떨리는 자리예요.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늘 회개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선배된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3장에서도요 비슷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13장에서도 지금 14장 보는데 13장에 44절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온 시민이 왔어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중에 누가?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했대요. 여러분, 반박하고 비방한 게 구약의 그 말씀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지 않냐, 비방하고 반박하는 건 괜찮지만 이유 목적이 뭐였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결국요, 논리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감정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아시죠? 다 논리인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감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풀어야 돼요? 논리로 풀어야 돼요? 감정으로 풀어야 돼요? 안아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안아주면 끝나요.
논리로 풀려다가는 또 논리로 당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이제 당하는 거예요. 아는 자만 알지어다. 13장 45절 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누구를?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자, 여기는 바울이 말한 걸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돼 있는데 13장 50절을 보시면요, 13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다 했고요. 14장 2절도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또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대요. 뭐 했대요? 모욕했대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대요. 자, 지금 읽었던 본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공격당한 건 복음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대요. 형제들에게 그 두 사도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대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대요. 들리세요?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때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때리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가 싫으면요 메신저가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기 싫으면요 뭐라고 하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H마트에서 막 전도지를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 전도지를 뺐고요, 저리 가세요 막 이래요. 그 전도를 왜 합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전도지를 빼앗고 여기 서지 말라고 내쫓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거부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심지어 방금 전에 읽었던 14장 5절에서는요 메신저를 없애려고까지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언제 되죠? 그냥 싫어하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싫은 거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2000년 전 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13장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그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딱 이 본문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런 걸 어떡한가. 그랬다던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좀 흙먼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발에 묻을 게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전도지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럴 것까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왜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생소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미움까지 사게 됐을까? 왜 돌을 맞을 정도의
그런 복음을 전했을까? 조금 더 부드럽고 젠틀하게 전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반대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 그러세요. 아유, 저랑 반대될 수 있죠. 아, 유대인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에 말씀에 놀랄 수 있어요.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다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도 한 대 때리세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조금 과장됐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자, 46절 보세요. 46절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돼 있죠. 담대히 말했대요. 여러분이 지금 요번에 읽을 때는 정말 담대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세미한교회 와서 설교해 보니까요, 초청 강사가 여러분들 말씀 받을 자세가 안 됐네요. 저 옆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세요? 아니, 저분이 갑자기 초청 강사로 와서 참 예의가 없네 하실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봐 주세요. 근데 그 말을 부드럽게 한 것도 아니고 젠틀하게 한 것도 아니고 강하고 담대히 말했대요.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2025년 미국이든 한국의 크리스천 정서에는 불편해요. 예의 없어요. 젠틀하지 않아요. sophisticated하지 않아요. 세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지금 1%, 3%, 5%, 10%라도 드셨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모두 동의를 하건 안 하건 메신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메시지보다, 혹은 리스너보다.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들이 왜 메시지를 들었을까,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유대인들은 왜 그 메시지를 안 받아들였대, 복음을. 지금 그런 한탄보다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왜 발을 털었어? 바울과 바나바는 왜 거기에서 너무 담대하게 얘기한 거야?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왜 유대인 회당 가서 한 거야? 차라리 이방인들 모여있는 시장 가서 하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메신저한테 조금 더 책임을 묻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왜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냐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라는 건, 목사님, 유대인들이 안 들은 게 뭐 하루 이틀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것도 구약 전체고,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계속 이방인들한테 전한 거는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오히려 그들이 안 들을 거는 당연하고 오히려 더 다른 방법으로 잘했으면 잘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잘 들어보세요, 메신저한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태도나 화법,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남성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여성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자, 한일전, 한국이 이겨야 됩니까? 일본이 이겨야 됩니까? 일본이요? 네, 한국이 이겨야죠. 네, 한일전 어디가 이겨야 돼요? 한국이 이겨야 되죠. 자, 감정들이 다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자, 한일전에서 지금 너무 지금 막 골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우리가. 자, 어느 선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딱 섰어요. 페널티. 남성분들 지금 막 됐다, 우리 이겼다, 페널티. 찼는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목사님 폼이 벌써 축구가 안 들어갔어. 자, 남성분들
아이고 그냥 저 밥 먹고 축구만 하는데 그냥 저기 안 들어가 막 지금. 야 내가 차도 잘 차겠다고 그냥. 여기 국가대표 계세요? 국가대표 계시면 자 근데 국가대표를 지낸 사람들 중에 스포츠 해설위원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 저것도 못 참니까? 아 저건 아니죠? 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저게 긴장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저 선수는 지금 발에 쥐가 날 정도일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같이 염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자 페널티 찹니다. 뭐 이럴 거예요. 만약 안 들어갔다. 아 쉽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응원합시다. 막 이럴 겁니다. 왜? 국가대표 했던 사람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니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요. 전도해 본 사람은요. 10번, 20번, 100번 남의 외면을 받아보며 전도지를 나눴던 사람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외면을 당했다고 할 때 남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얘기한다고 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들 거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돌을 맞는데 담대하지?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다. 오늘 처음 생각이 드셨다면 한 번도 전도지 들고 나가본 적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한 번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메신저로 서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리시버로서만 메시지를 평가하고 메신저를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전도의 전문가가 되고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아멘. 큐티 말씀 묵상의 전문가가 되고 어느 때 우리 목장 모임을 해도 기도 나눔과 말씀 나눔의 전문가가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의 전문가가 되라고 하진 않을게요. 제가 그건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기도를 나누다 보면 전도를 그래도 사업장이든 어디든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아마 제 마음도 함께 이해되고 저도 여러분도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가 다르게 읽힐 거예요. 이사야가 다르게 읽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거는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제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든 가서 제자를 재생산하는 가서 제자 만들라고 하셨어요. 선교가사 한 명이라도 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VBS 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VBS 때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한 명이라도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내려준 은혜의 일이라는 걸 알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두 가정 너무 아시겠죠? 네.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메신저가 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신저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서가실 때 이 핍박받는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가 공격받는 여러분들도 함께 메신저로서 그런 공격과 그런 저항들을 받아보시는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세미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14장 1,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는데 유대 헬라 화다한 무리가 믿어요. 2절에 누가 막았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때요? 선동했대요. 그래서 형제들 그 사도들한테 악감을 품게 했대요. 여러분 리시버들을 흔들어서
메신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전술을 사단마귀가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시버를 흔들어. 리시버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죠. 근데 리시버들을 흔들어서 메신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21세기 전략이에요. 리시버들을 흔듭니다. 마음을 흔들어요. 여러분, 제가 메신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땐 리시버입니다. 저도 많은 경우 리시버예요. 근데요, 리시버 입장에서는요, 하루에도 12번 흔들려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요, 제가 이런 권면을 좀 드릴게요. 우리 2025년에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어떤 면에선 목사보다 신앙 좋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리시버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신앙을 그래도 이번 주도 지키고 오신 분들이에요. 네, 진짜 존경해요.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쉬운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권면하고요. 근데 사단마귀가 얼마나 리시버들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제가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2절 말씀.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누구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을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악감정까지 품게 했을까?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여러분, 지금 2절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넌지시 예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전 2절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제가 고민하게 됐어요. 이게 좀 풀리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민족이 민족을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민족들 간의 그런 증오와 미움이 좀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연구를 하다가 책을 한 권 만나게 됐어요.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그런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철학자에 가깝죠.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석좌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해리 프랭크퍼트.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분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진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기치는지 지금 확실히 알고 있죠?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를 얘기하고 있고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더 문제인 건 급진적 나르시스트들. 나르시스트는 뭡니까? 자기만 아는, 진짜 이기주의자 중에서도 이기주의자, 완전히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나르시스트지요. 쉽게 표현하면 그 급진적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증명해낼 필요도 못 느끼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지 않는지, 자신의 말이 저들에게 인상적으로 들리는지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아닌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더 이상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자기가 그 테이블에서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심한 과장이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라도 자신에게 다시 집중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나르시스트고 급진적 나르시스트의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세상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안 놓는 사람이고, 식당에 갔는데 다른 사람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나만 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말에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소문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반도 못 믿겠다라는, 지금 생각나는 그분 맞아요. 그분이에요. 자, 이런 현상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제가 대입해 볼게요. 지금의 현상에. 여러분, 가짜뉴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상관이 안 돼요. 왜? 그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나한테 중요한 거,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한테 유리한 거면 내가 듣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우선은 나의 중심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중심에서,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의 중심에서 백업할 수 있는 어떤 링크가 하나 주어지고, 뉴스가 하나 주어지고, 유튜브 영상이 하나 주어지면 그건 무조건 나를 주장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에비던스로, 증자로 쓰여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진실과 참이냐 거짓이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제 이야기를 왜 하냐?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진리의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유대인들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진짜야?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복음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중심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안 돼. 왜? 하나님은 예전부터 어떤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를 갈라서 바로의 그 말굽에서, 바로의 그 군합발에서 일으켜내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잖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 12지파의 하나님이잖아. 근데 왜 이방인의 하나님 된 거야? 근데 그들의 배경이 더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아까 지도. 여러분,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배경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고니온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그 수도도 아니고, 지도가 없어졌나요? 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유럽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안디옥 이고니온. 지금 전혀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데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전혀 지금 서울이 아니고 한국이 아닌데 지금 한인교회 본당에 모여있는 우리들. 그런데 저들은 더 심한 게 뭐냐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흩어진 그런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요, 자, 이제 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 왕국이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나라 잃은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 잃은 백성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뭐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뭐 그리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이에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지금 대한항공 타고 한국 갈 수 있죠? 그럼 고국 방문이 되죠. 근데 우리한테 지금 더 이상 고국이 없는 거예요.
달라스 한인 교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달라스 한인 교민들한테 돌아갈 고국이 없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태극기 더 이상 없어요. 지도상에 대한민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인 2세, 3세들로 그냥 이렇게 미국 땅에 이민자로, 외국인으로 이 이방들 틈에 껴서 살아가고 있고,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한인교회를 세워서 한인 학교, 이 한글 학교 하면서 애들한테 계속 한글을 가르치고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100% 세계인, 100% 미국인, 100% 한국인을 꿈꾸면서 세미한 교회인데, 저분들은 지금 뭐냐면 100% 세계인, 100% 헬라인, 100% 뭐라고 할까요? 로마인, 100% 이스라엘 백성 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이고니온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랍비 교육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겠다고 서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데 이제 유대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고, 이제 로마 제국의 끝이 올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답니다. 와, 그분이 부활하셔서요, 이제 로마는 끝이에요. 우리는 다시 우리 유대 왕국을 차릴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우리 다시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막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민자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왕국의 회복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갈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고요, 우리는 모든 죄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해졌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으면 금방 저는 이방 백성들, 여러분들 지금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좀 너무 좀 누르고 여러분들한테 월급도 안 주고 막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그 계획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막 지금 실망, 분노, 화, 모든 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지금 그게 14장의 이고니온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화낸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안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불순종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면요, 여러분, 왜 이방인을 향한 계획이 전해지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나르시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먼저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구약부터 우리 민족을 먼저 챙기셨잖아. 아니 왜 이방 백성을 챙겨요? 하나님 뜻이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너무나 정말 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노란 글씨 시작.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라. 여기에 세미안을 넣어봅시다. 너의 세미안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세미안으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방 백성을, 디아스포라의 우리를 통해서, 정체성을 통해서 이방 백성을 정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제자가 되게 하시는 디아스포라의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같은 우리가 만약에 맞는데 우리가 먼저죠. 우리 교회, 우리 자식들이 먼저여야죠, 목사님. 이라고 하면 우리도 결국은 그 심각한 극한의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내 손자 먼저 챙기는 게 뭐 그렇게 뭐 하나님한테 혼날 얘기입니까? 챙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복음을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진정한 진리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귀에 달콤한 진리인지 아닌지 어느 순간부터 크게 소용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크게 상관도 모두 없어요. 아, 내가 원하는 그 용어를 쓰셨어. 사회정의, 저분은 깨신 분이야. 나 저분 좋아. 같은 복음을 얘기해도 그 구절 딱 얘기하셨어요. 저분 복음 아는 분이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죠? 여러분이 혹시 이 시대의 이고니온 회당의 유대인들 아니에요? 제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모든 저항을 이긴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장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오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 뭐 했대요?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돌멩이로 맞아 죽을 뻔하고 막 지금 모욕당하고 막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뭐 했냐면 그냥 복음 전하러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15년이 아니라 17년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민교회를 쭉 섬겨온 게 17년째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중간에 멈칫했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계속 할 수 있나? 세미한교회 7년 동안 너무 행복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여러분 저 뉴스들 보세요. 저는 어제 너무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어로 찬양을 이렇게 잘한다고? 막. 여러분, 장혁재 교수님 그 소리엘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까지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뭐였는가, 막 제가 지금 한국어 영어 막 애들이 바일링구얼로 막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들이 막 벌써 졸업한 애들이요 100명 넘게 가서 봉사를 하고 막 동생들 챙기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너무 감사한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도 내가 계속 이 여정을 너무 무거워서, 가끔은 너무 무겁고 너무 버겁고 너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제가 아니고, 너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그냥 너무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년도 할 수 있나? 올해도 더 끝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해요. 근데 왜 계속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irresistible grace, 내가 resist 할 수 없는 그냥 폭포수처럼 주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어떤 힘으로 하시겠어요? 뭐 또 빌지는 날라오고 이제 연말 되면 또 텍스는 또 엄청 내야 되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다가 또 1년 넘고 10년 넘고 20년 넘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또 아내가 아프고 내가 또 아프고 또 그러다가 또 수술 받고 어떻게 life goes on이 되죠? 그냥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말고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갈 수 있는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모든 저항, 여러분 뭐 재정적인 문제, 뭐 하는 저항, 뭐 가족의 저항 다 이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부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중에 부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야, 우리 부부는 진짜 안 맞는 거 우리 목장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아내도 알고, 근데 내가 이번 달 안에 내가 진짜 결정한다, 사인한다. 근데 어떻게 한 달이 가고 2025년 여기까지 8월에 왔고,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그냥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 30년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자, 여러분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맞는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자유한 사람은 뭐냐면 어떤 걸로도 가둘 수 없는 사람이 제일 자유한 사람입니다. 사단마귀가요, 아니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돈으로 올가맬 수 있었으면요,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그죠? 만약에 감옥에 갔다가 가둔다라고 했을 때, 감옥이 무서워서 복음 전하는 걸 멈추면 그들은 감옥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만약에 매 맞는 게 무서워서 그들의 복음 전함이 멈춰진다면, 진리를 전하는 게, 그들은 매 맞는 거, 폭력이 두려워서 진리가 멈춰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진짜 진리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심지어요, 세상에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도요, 그 신념을 굳건히 갖고 있으면요 30년, 50년 그 신념대로 이뤄냅니다. 근데 신념과 소신이 없으면 방황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 보면요, 종교가 없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중에 뭐냐면 자기가 신념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 철학이 없는 사람이 계속 방황하고요, 방황하는 사람이 공격도 많이 당하고요, 또 가정도 힘들게 하고, 또 업앤다운도 너무 심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상황대로 막 반응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세상 철학도 그런데요, 하늘의 진실인 참인 진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붙들어도 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우리를 뭐하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도 뭔 짓이 일어나도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럼 전 복음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뭔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 진리 때문에 이 이민 생활을 뜻있게 주님 안에서 복음적으로 이뤄내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가져지신다면,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복음이 되고,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붙드는 게 없으면 헤매다가 방황하게 됩니다. 신념도 철학도 없는 사람은 방황해요. 근데 붙잡아야 돼. 우리는 내 인생 철학 이런 거 없어요. 복음 붙들고 진리 붙들고 진정한 참인 진리를 붙들고 가십시오. 그 다음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빛이,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시네. 이게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때리는 거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내 인생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민생활 뭐로 또 이 후반기를 뛰어갑니까? 걸어갑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하나님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